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을 따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말한 후에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사람에게 문안하고 그를 아는 척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원래 이 문안하라라는 이 말은 샴쌍둥이하고 같은 말이랍니다. 여러분, 샴쌍둥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는 둘인데 몸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 문안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 그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 샴쌍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같이 보고 느낀 것이 가슴에 마음이 저장되면 이것이 저 사람의 것이 되고 저 사람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고 문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일꾼이 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극히 허무는 사단의 일꾼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을 교제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첫째는 교회와 지도자를 보호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무조건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곤궁에 처하면은,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면은 무조건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관이 뚜렷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이 뚜렷한 이 베베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거나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영적 지도자가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보호해주는 거예요. 말로, 물질로, 행정적으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을 문안하고 사귀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바울 이 한 사람이 있고 없음의 세상을 본 거예요. 이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본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을 바꾸어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안할 것을 권하는 대상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우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는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문안하고 교제하라 그랬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어떤 이는 사랑을 받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더 인정을 받고, 어떤 이는 마치 어머니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다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5절의 에베네도는 사랑하는 이유가 좀 달라요. 에베네도가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더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냥 신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 사도가 그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그렇다면 멀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17절에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 여기 배운 교훈이라 말은 성경 전체의 어떤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로 살아간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도 물들은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살피라라는 말은 그 단어의 본래 의미가 비판적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생명을 함께 소유할 정도로 깊은 교제의 대상은 잘 살펴서 비판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거쳐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교회에서 충성된 것과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하는 그 가장 근본된 원인이에요.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것과는 상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라면 자기가 당하는 여러 수모와 해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해도 그냥 참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걸 십자가로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분쟁을 안 일으켜요.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함을 아는데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를 극히 허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 믿는 모든 동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소지가 있어요.
이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떠나라 간 다음에 사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탄을 너희 발에 속히 굴복시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3절에는 가까이 해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21절로 23절은 로마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예쓰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그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문안합니다. 이 말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들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과의 그 순전한 교제가 확장되고 열려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과 이렇게 교제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진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요사와 갈렙 같은 사람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상, 비전,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모세와 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고 동력자가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중은 무난히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르심을 주었을 때 전 성도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